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살폈는데, 오늘 오후 말씀, 오전에 주신 말씀 쫓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 부분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힘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바울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후서에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분명하게 좀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목숨 걸고 복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끝으로 이 말은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좀 명심해서 보고 꼭 지켰으면 좋겠어, 그런 의도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 셋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목적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희나라는 단어를 써서 쭉 표현하고 있는데, 그 희나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 왜 기도를 요청했냐 하면은 그 뒷부분에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해서 이 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학적인 능력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아주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도 있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율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죠. 학적인 경험 능력도 있죠. 1차 선교 여행의 경험도 있죠.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바울의 노력, 바울의 능력, 바울의 경험, 바울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오천제일교회 안에서는 박승열 목사와 우리 윤 목사님과 이희진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안영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실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도와주셔야 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과 합당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때 모든 민족들이 제자가 되어지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힘쓸 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천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도와서 말씀을 전한 윤 목사님과 이전 도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눈에 띄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 매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주보 앞면에 보면 선교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안영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파송해 주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좋은 일꾼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오천지 한 달쯤 됐나요? 정아브라함 선교사님하고 스사라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제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가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괜찮은데 스사라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일기여서 일기인데도 그 수술은 해야 됐나 봐요. 수술을 했는데 이처럼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알았으면 우리가 간절하게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왔다라고 주부에 실리면, 오늘도 우리 김보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왔다고 주부에 실렸는데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기도하려면 알아야 기도하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좀 읽어주십시오. 읽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목회자와 안영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선교를 함에 있어서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복음의 반대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반대자를 만났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악한 자들이 공격을 받아요. 여기서 악한 사람은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는 사람, 즉 이단, 즉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가 제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제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있다고요. 중직자들도 넘어가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와 선교사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있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목회자와 선교사님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기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겪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는 그 지역의 신을 섬기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과 박해를 겪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도 심각한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나 오늘 우리의 교회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3절과 같은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거다 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는 미쁘다는 말입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미쁘사. 주님이 미쁘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항상 진리와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죠.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확신에 차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 가운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일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요, 어떤 행동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기도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장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면 이것 유익한 게 틀림없어 라는 확신 가운데 순종합니다.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혼자 염려하고 절망하지 않고 맡기죠. 이게 신실함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심을 믿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하심,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일에 힘써셔서 기도응답이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환난을 만나도 큰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손해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순종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맡기는 이런 삶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하고 또 행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행하고 또 행할 줄 안다는 표현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을 할 줄 안다, 확신한다, 그런 말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말씀은 한 번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속적으로 배운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며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배운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은혜 받았어 하고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해 주신 말씀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이 일이에요. 한번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하여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일에서 보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하여 순종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살피고 마칠게요.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 다들. 자, 빨리 마칠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5절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첫째는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두 번째 기도는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기도한 것은 그래야, 그들이 사랑 안에 들어가야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 일을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에 있어서 풀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게 되고 지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핍박을 가하든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빼앗아 가게 하든지
유혹에 빠지게 하든지 쾌락을 추구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또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참 유한해요. 그리고 유한한 지혜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왜 인내가 필요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내를 갖추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도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인내는요, 내 결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인내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그 열매가 인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갖추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새겨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추는 일이 힘쓰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을 살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퍼져나가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주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